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오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31절 전체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제목인데요, 원 제목을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의 약속의 복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겪은 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이제 기도하려고 기도처를 찾아가는 중에 점으로 이렇게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을 그렇게 치료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으로부터 나가게 해서 자유케 해 주었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되, 그것도 깊은 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까지 채워지게 되었죠. 누가 봐도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 또한 이 상황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한 자신들을 지금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까지 따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뜻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밤중과 같은 상황이죠.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려졌던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흔들리게, 옥터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들이 차고 있던 발에 있는 모든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1차적으로는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옥에서부터 건진받은 내용이 바로 1차적인 구원 사건이지만 오늘 본문은 더 깊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대한 인생의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대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인생에 대한 위대한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대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던져야 할 그런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해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정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간수가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당시 빌립보 행정관들에 의해서 죄수들을 든든히 잘 지키도록 명을 받은 간수가 옥을 지키는 중에 깜빡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지진 소리에 의해서 깨어 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본 순간 분명 죄수들이 다 도망갔거니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탈옥하게 되어지면 그 죄수를 지키는 이 간수가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되었고 또한 이 도망간 죄수의 형량을 대신해서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옥에 갇히 있었는데 천사의 도움으로 인해서 극적으로 탈출한 적이 있습니다. 옥에서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베드로를 찾아도 찾지 못하자 결국에 이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을 처형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지키는 간수 또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그 간수를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이 큰 소리로 간수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으니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옥문이 열리고요 창고가 풀어지게 되어지면 죄수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가 영화들이나 보면은 옥문이 열리자마자 이게 앞뒤 보지 않고 그냥 이 옥문을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목소리를 들은 간수가 깜짝 놀라서 등불을 들고 저들이 갇힌 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들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지금 간수가 죄인 신부로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선생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지금 분명 이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힐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빌립보에 온 것도 구원의 길을 전해주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지금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던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도리어 저들에게 자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물음인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는 사실 간수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누가 이런 일을 했고 당신들은 문이 열렸는데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수 또한 자신 눈앞에 펼쳐진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 자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혼에 대한 문제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자신의 인생의 진지한 인생을 고민한 사람만이 던져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도 이와 비슷한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으로 반응할 때 어떻게 말했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정직하게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간수는 다른 어떤 걸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평소에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고민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이 질문은요, 이 땅에 있는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한 번쯤은 던져야 할 그런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모든 우리 인생이 죄의 권세 아래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경 로마서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호의호식을 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높은 주의를 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 앞에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그 죽음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하고 또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삼성의 창업주였던 고 이병철 회장님 또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1987년에 타계하기 직전에 자신이 죽음을 얼마 앞두고 나서 그분이 스스로 그동안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정리를 했는데 2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그것이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여러 책들이 그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이제 책을 찾아보면서 그분이 24가지 질문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몇 가지 질문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지 않았는가? 이 질문을 누구에게 했냐면 24가지를 써가지고요, 평소에 자신과 가까이 지냈던 박희봉 신부님께 이렇게 그 질문을 보냈었습니다. 질문 또 계속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과연 무엇인가? 또한 우리의 영혼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정말 지구의 종말이 오는가? 여러분, 당시 거대 기업의 총수였고 세상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이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품었던 질문이 무엇인지 좀 아시겠어요? 자신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요, 그동안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아야 할 그때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신의 영혼과 자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그의 질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것은 그가 귀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해답을 듣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그러한 질문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한 번씩이라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온전히 알고 믿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오늘 간수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간수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 아니라 또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과 성경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답이 무엇인지 31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온전히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들을 우리에게 이미 제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어야 삽니다. 다시 한번요. 믿어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다른 신앙과 가장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요소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땅에서부터 쌓아 올린 것으로는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마련된 그 길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출입했을 뿐 아니라 성경에 목사님 말하는 설교의 말씀들을 다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늘 언제나 회개를 동반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과 회개가 늘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 인생들이 이제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온전히 그분께 돌아가는 회개의 결단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또한 그가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회개와 믿음,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이 뭘 말하고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요 주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구약에 오실 예수님, 신약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예수님 또한 성경이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곧 생명 얻는 길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해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독교를 독선적이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이 이것이 진리게 우리는 붙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누구를 믿어야 한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 구원자 예수, 생명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만이 구원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는요, 로마 황제를 가리킬 때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 이 압제 아래,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인사할 때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들에게 왜 핍박이 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로마의 그 압제와 핍박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들이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구원자가 될 뿐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절대자임을, 주권자임을,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따르며 충성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요소에는 반드시 충성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이전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할 때 충성이라는 단어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피스티스,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 내 인생에 군인들이 충성하고 인사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 그렇게 믿을 때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지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가 진정 내 인생을 걸고 너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온 세상의 구주심과 주인 되심을 믿고 섬기게 되어지면 너 혼자 구원받을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지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죠. 회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가족의 구원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를 구원해 달라고. 저희 아버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참 책 읽는 것을 좋아하셔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아버지, 아들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성경책을 드리면서 성경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여러분, 근데 사실 믿지 않는 분이 성경 한 권 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믿으면서도 어렵잖아요. 근데 다 읽으셨어요. 근데 좀 어떠셨어요? 했더니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부탁했어요. 아버지,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그런데도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저는 오늘의 이 약속의 말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적으로 부르짖었던 약속의 말씀이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막 떨림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인 것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저는 믿고 있기 때문이고 그들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7년을 기도한 끝에 비록 저희 아버지가 정말 큰 질병으로 쓰러진 순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저희 가정에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마음은 실제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한 개인 단위가 아니라 한 가정,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단위의 가정, 이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성경에 맨 처음 나타난 구원 사건이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의인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노아 한 사람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롯의 온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가족 단위로 그들이 양을 먹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시면 여리고 성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 기생 라합을 구원하실 때 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보세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고넬료의 가정을 보세요. 고넬료 한 사람뿐 아니라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빌립보의 누디핫 또한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정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안에도 분명하게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인격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노아 이야기를 해봅시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길인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니 지금 비도 안 오는데 산 위에 배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라니 말이 됩니까 하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노아 홍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들어가지 않은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롯트 가족을 구원하시길 원하셨는데 그때 딸들뿐 아니라 사위들까지 다 불러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위들은 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서 함께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분명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너의 집 안에, 즉 붉은 줄을 매달은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자는 살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온 가정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이 모든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는 그들 각자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적 결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세 남매가 있습니다. 이 세 아이들이 목사인 아빠인 저 때문에 그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에요. 저들 또한 각자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날이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딸을 입교를 하였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자신의 이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입교를 할 때 딸이지만 입교 교육을 할 때 제가 굉장히 진지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너의 왕으로 너의 임금으로 모시고 있느냐? 미안하지만 너가 지금 죽는다고 하면 너는 지금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느냐? 저는 제 딸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반열 안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교회 다니는 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는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은 모두가 그 영혼이 안전합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부모, 형제나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답에 대해 알지는 못한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생명 되신 복음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우리의 자녀들이요 정말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남 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고 많은 지식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좋은 성품과 착한 행실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요, 천국은,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분명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녹여주실 것들을 믿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가 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자신보다 더욱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반드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여러분 온전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라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질문을 한 번이라도 던져본 적이 없다면, 내 영혼이 정말 안전한지, 내가 정말 지금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점검하시고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온전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사활을 걸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말씀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